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벳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도니 벳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끊으매 아도니 벳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물어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했죠.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자신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시몬 지파를 함께 하여서 올라가게 되죠. 그 이유는 군사 수 때문이겠죠. 이것과 함께 하나 올라가서 싸우는데 4절에 보면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유다와 시몬 지파가 올라갔는데 왜 유다가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의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만 올라갔어도 이들을 얼마든지 쳐서 이길 수 있다. 여호와께서 손에 붙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이와 함께 유다 지파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듯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불순종한 이들에게 왜 이들을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는가?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가 한 일이 옳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이 벳색에서 1만 명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승입니다. 또 벳색에서 아도니 벳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죽이니 아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이것이 이들이 섞여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도니 벳색이라고 하거든요. 아도니아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이라고 나의 주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죠. 아도니 벳색이라는 말은 벳색의 주, 벳색의 왕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잡습니다. 이 사건은 마치 요수아 10장 사건과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1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나와요. 지명이 다르죠. 아도니 베색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아도니 세덱이 이 아모리 왕 다섯 왕을 끌어모아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웁니다. 기브온에서 싸우는데 여호와께서 이들을 치시죠.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장소는 다릅니다. 여기는 벳색이라는 지명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여호수아 10장은 예루살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도니 벳색을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면 되는데 죽이지 않아요. 이 여호수아 10장을 보게 되면 이 다섯 왕을 어떻게 처단하느냐. 그들이 굴에 숨었을 때 어기를 막아놓고 전쟁이 거의 마무리된 이후에 이들을 잡아 끌어내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그들의 목을 밟게 하고 그들을 쳐 죽이고 나무에 매답니다. 해 질 때까지. 이러한 것들을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고 있겠죠. 이렇게 한 일들을 흉내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여호수아가 하는 이 일은 이 저주받은 자의 이 표본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유다 지파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도니 베색의 손과 발가락, 그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왜 이렇게 자르느냐? 그 뒤에 아도니 벳색이 말을 하죠. 옛적에 70왕이 그 수족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이 아도니 벳색의 말을 들어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한 자가 상대들의 그 왕의 손가락과 발가락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풍습, 다르게 표현하면 전리품이죠. 여기에 보면 내 상 아래서 줍더니 먹을 것을 줍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승리자의 전리품, 포로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 이러한 것들이 일상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성경 밖의 역사서를 찾지 않더라도 아도니 벳색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벳색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풍습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네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인과응보가 되면 모든 인간은 지옥 가야 됩니다. 천국 갈 자는 하나도 없어요. 즉 엘로힘이라는 이런 용어는 그 당시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엘로힘일 뿐입니다. 이 당시의 전쟁들은 항상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신의 대리자 아니면 신의 아들이잖아요. 왕들이. 그들이 신을 대표하여서 싸움을 할 때 그 왕이 진다면 신의 승리잖아요. 신의 패배고. 그러한 사상을 이 아도니 베섹이 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아도니 베섹을 이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 당시의 풍습을 따라 처단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예루살렘까지 왜 끌고 가느냐?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으로서 아도니 베섹을 이용한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벌써 요수아나 엘라살 대제사장이 죽고 난 뒤에 그 사이에 아마 전쟁 중에 이게 사사기 앞부분도 나오지만 여기 9절부터 10절, 12절, 12절이 이 요수아 시대에 일어난 일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수아 전쟁을 할 때도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은 벌써 이 가나안 풍습에 젖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셨고 명하신 대로 하니까 이들을 붙이셨고 붙이신 가운데 이 왕을 잡았고 왕을 죽였고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벌써부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지를 찾아냅니다. 오늘날 교인이나 목사들의 문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요. 그냥 읽고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응답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요즘은 기도 안 하죠.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 하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요즘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돼요. 운수도 묻고 점도 치고 요즘 교인들이 그런 걸 더 잘한대요. 왜 더 잘하느냐 하면 교인들은 돈을 사랑하거든요. 점 보러 가면 돈이 들잖아요. 챗 GPT는 무료가 많아요. 성경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8장에도 나오고 히브리서 9장에도 나오지만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기도만이 통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는 잔을 마시는 기도였잖아요. 그 주님의 기도 속으로 합류시키겠다는 것이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이거든요. 인간들은 쉬지 않고 뭘 위해 기도합니까? 십자가 사건에 합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하려고 하죠. 이 유다 지파가 이미 가나안 풍습에 쩔어서 전리품을 챙기는 이것은 마치 아간이 여리고 전쟁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뀌느냐? 우리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애굽의 그 풍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비록 출애굽 세대 20세 이상이 다 죽었지만 그 이후 세대들이 어쨌든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들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들이 예를 들어 새로운 세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환경에 고스란히 적응을 하잖아요. 그 오늘날 우리 같이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기 전과 후가 나눠지는데 복음을 듣기 전에 살았던 그 방식, 그 사고방식대로 금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구조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는데 2장을 다 보면 좋겠지만 20절에서 23절을 보면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다시 그 세상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그 뒤에 보면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말이 임하는 그런 이 상황이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교회 안에서 나오거든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었다.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지점까지는 그들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상황이 지나게 되면 거짓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 이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가 돼요.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가 주님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인간이 해석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종류를 다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들은 처음부터 선택받지 않았을 거다. 이런 논리를 왜 펴느냐 하면 말은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말은 맞는데 그 말씀이 맞는 거지 그 말씀을 나에게라든가 어떤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가는 사람들이다. 껍데기만 예수 믿는 흉내를 내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선택론을 믿는 사람은 푸근하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할 마음이 없어요. 자기 구원 챙기기 바쁘죠. 이게 예정론을 믿는 자들의 문제점입니다. 예정론을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구원의 확정성을 계속해서 내세우죠.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십자가 사건이 계속해서 폭발하는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이 당시에도 영주주의자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자들은 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넓게 보면 방금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이 앞에 보면 엄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술을 먹어도 괜찮고 동성연애를 해도 괜찮고 뭐든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인간의 모든 행위를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에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말은 다 맞아요.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십자가를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그들의 말이 맞다고 했거든요. 그런 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강구하는 걸 없애버려요. 아니 이미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 용서 다 받았고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으면 성령이 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주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끝났는데. 십자가 사건은 언제나 현재형이에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성도는 과거에서 확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미래에 확정된 삶을 산다면 성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이런 거죠.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식이 점점 더해지고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계속해서 오늘 유다 지파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면 그 뒤처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속에서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처단하면 되지 않느냐. 이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대표자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잘 가르치잖아요. 잘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게 살아가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여기 있는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말은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게 되면 결국은 십자가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대신 죽은 자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겁니다. 성도는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돌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높이는 삶의 현장 속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